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건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번씩 2025년을 돌아봤습니까? 20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예, 일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일이 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또 풍성한 가호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2025년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그 어려움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 잘 불지 않으면 곡식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볼 때 실패를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완악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을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 시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올 때 그걸 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에 이 언약의 말씀은 무효야 라고 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리고 와서 누가 여호와의 편이나 그러면 칼을 지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또 칼을 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안에서 막 춤췄던 사람들 칼로 찔러 죽여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동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행위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신명기 10장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섰을 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떨었겠죠. 그리고 비참했겠죠.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우리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두렵고 결핍하고 외롭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아주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겠니? 라고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뭐겠냐? 예,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또는 한 번쯤 우리가 미신 있죠. 미신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저기 어디 나무 밑에 땅을 파고 뭘 감추세요 하면 그대로 행해요. 신이 나한테 그렇게 요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당한 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뭐겠냐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존중함이 없는 신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의 인품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하늘 위에 하늘도 땅 위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대로 너희들은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없는, 그런 존중함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냈던 거죠. 자신들의 경험에 우화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이라고 생각했던 소로 만들어진 애굽의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 과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몸이라고 여겨졌어요. 특별히 바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고전에 보면 바로가 한 이야기가 금은 신의 살이고 나의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금은 신의 것이야 라고. 과거에 그래서 금은 모두가 다 신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아론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바쳐. 그 바쳐서 그걸 녹여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뭡니까? 소의 형상을 가졌다. 결국은 똑같이 자신들이 섬겼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신을 만들어냈어요. 신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우리의 초월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재되어 있던 깊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곳에서, 숨어 있던 곳에서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덧칠해 놓으면 그게 신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은 과연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것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이에 한번 나열해 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방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가져다가 거기다 계속 투자하고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 목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 경외하라, 두려워해야 되겠다, 도를 행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랑하라, 이런 어떤 조건 목록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요. 행할 수 없는 것들.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과연 뭐지? 이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에는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짐이고 섬김이 어떤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해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틀에 매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내재된 신앙.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요. 남자들은 포경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군대 나갈 때 이게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뭐 해서 이 포피를 자르는 수술이에요. 아프지요. 피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너 할례를 받으라. 그것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하는 표를 삼으라라고 했어요. 표를 삼으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80될 때까지 할례를 몰랐어요. 할례를 아마 알았을 텐데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네 민족을 살리라라고 해서 그 길을 가다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혼납니다. 괴로움을 겪어요. 그럴 때 할례를 받을 때 그 아내는 그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저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 딸이다 보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돼? 왜 그걸 해야 돼?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하면서 내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 내 남편이 피. 그 자녀들이겠어요. 자녀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녀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징으로 삼아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의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창구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 있는 거예요. 내 안경을 지금 잘못 낀 거예요. 세상이 어둡게 보이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은 단순히 돌에 새겨진 말씀으로 남아요. 그러면 말씀과 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삶, 결국은 그런 종교인이지 결국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해요. 신비의 새기라는 뜻으로 한자로도 표현했어요. 신비, 마음 심자의 비석 비자, 마음의 그 비석에 새겨 놓으라라고 했어요. 새겨 놓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번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이 가득 차다.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잘라내라는 거, 잘라내라.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소리예요. 과거에 내가 추구하던 그런 곳에서부터 떠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그 능동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 결국은 과연 우리는 그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느냐?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그 성찰이라고 불러요. 성찰. 말씀을 놓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저 사람과 다투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는지, 나는 왜 생각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놓고 매일매일 한 번씩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차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반복시키시지만 결국은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이 결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삶, 말씀을 아는 삶은 종교인의 삶일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너의 삶을 결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요청인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거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중국어로 이야기했죠. 모난이라는 말. 우리 중국에서 사신 분들은 잘 알아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는 모난이라고 불러요. 모난. 모난은 무슨 뜻이에요? 간다라고.
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모난. 그래서 갈리는 고통, 꺾이는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차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씀은 왜 갑자기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 갑자기 약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모든 어떤 우리의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잘 보이시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에 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속에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신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신이냐면 애굽에서 섬겨왔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은 다 가로내서 먹게 했죠. 막 먹게 하고 물에 뿌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절망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 약한 너희들, 버려진 너희들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그 자존감이 최고로 낮아진 그런 사람들, 도움이 완전히 끊긴 사람들. 우리 역사 가운데는 아주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중세시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마녀사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녀사냥은 중세시대 1400년대부터 한 1700, 한 300년 동안 이루어진 아주 비참한 사건들이에요. 그 마녀사냥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소멸됐어요. 흑사병 때문에. 거기다 흉년이 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사탄의 짓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들이 지금 여기다가 그 전염병을 뿌리고 있다, 사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다, 사탄들이 지금 그 흉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탄을 찾기, 악한 자들, 사탄의 그 시녀 역할을 하는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과부와 고아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과부 고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약하고 광대뼈만 남고 몰골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니까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키고 교수형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 300년 동안 보수적으로는 한 6만에서 12만 명을 그렇게 학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빚어낸 일이다라고 해요.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냥 약자들을 쳐서 죽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비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계산해 볼까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도울 때 저 사람들 도와야 돼 말아야 돼? 거짓말인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약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울 필요가 없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너희들도 지금도 나그네야.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약한 자들, 70명밖에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을 도왔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되 너희들도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우리 탈북민들의 고난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와 시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팠기 때문에 아프면 돌봐라. 그리고 그들이 옳고 좋음을 그런 따지진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출해 오신 분들 가운데 아주 오자마자 연락 딱 끊는 분들이 많아요. 연락 딱 끊고 만나지도 않고 마침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나는 오기 위해서 당신을 찾았을 뿐이야. 왔으니 당신은 꺼져. 딱 연결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그들을 해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좀 바르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참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북에서 금방 오신 분들 막 심양에다 데려다 놨는데 제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술 먹고 싸움하고 마치 자기 몸값이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정부에서 자기들 때문에 돈을 받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너희들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땅에서는 자기네 나오면 국정원에서 엄청 돈 써서 자기를 데려오는 줄 알고 우리는 그 절개인 줄 알고 너희들 우리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렇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됐어요. 근데 마음은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도 나그네였지.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죠. 연약한 자들을 깔보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높이 있다거나 내가 너를 도와야 된다고 하거나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약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갑질하거나 누구를 누르려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아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은 우린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어디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그 맹세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하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고민을 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티샤베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쉐바는 일곱이라는 단어예요. 쉐바. 그 단어와 어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맹세하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헌신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곱 숫자, 일곱 수 조금 이렇게 도박 놀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777 이렇게 맞추면 대박이 나죠, 여러분. 근데 그 777의 그 개념이 서양에서 왔는데 그 서양의 또 그 뿌리에는 성경에서 왔어요. 7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777 여러분 너무 좋아하진 또 마세요. 그게 우상이 되면 또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어근의 그 쉐바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형태가 맹세하라라는 거는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뭘로 들려요? 명령으로 들리죠. 근데 이 형태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지? 수동태. 맹세하게 하라? 맹세하게 하라?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맹세합니다. 이건 능동태라고 부르고 끌려서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을 수동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맹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수동태예요. 끌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묻게 하시라라는 거예요. 나를 묻게 하시라. 그거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마음과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묶으시게 하라. 이런 뜻.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묶으시게 하라. 은혜가 나를 묶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올인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붙잡으면 내가 어느 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라. 나를 감싸게 하라. 그러면 뭡니까? 내가 놓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라. 살기를 원해라. 자신을 낮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포기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너희 찬송이 되신 하나님, 너희를 도제 70명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별과 같이 큰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참했던 연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몰랐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함께 지난 2년 동안 동남아 잘 다녀왔죠.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신분도 없고 숨어서 그냥 끌려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날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서 바라보게 된 것이요. 우리의 찬송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자.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꼭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려왔던 모든 눈물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들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정말 그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그런 어둠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순간 온전한 회복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한 2026년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